예,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힘있게 하는 단어이면서도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어렵다 내지는 또는 좌절, 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을 잃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 한마디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어떤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힘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글자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뭔가 생명력이 있는 듯한 이 단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단어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한 자유보다는 좀 미안함 내지는 좀 황송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야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고 또 내 자손과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런 모양으로 빚어서 또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하여 사람들 하여금 막 적극성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단어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단어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면 탁 떠오르는 느낌 또는 그런 감정 또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또는 그리스도께 영광이라면 뭔가 벅차오름, 뭔가 있는 듯 그런 느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지? 이제 또 뭐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야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됐는데 앞으로 내가 무슨 영광이 되겠노? 그래 예수 믿은 게 영광이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은 잘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영광이란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숙제와 같은 완성하기 힘든 숙제이거나 완성하고 싶은 숙제이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좀 영광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집사님은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관리 부장 집사님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어느 누구도 관리 집사의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의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 과연 그 일을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영광을 풀거나 영광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영광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바로 그가 우리 주이시며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은 이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분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그럼 어떤 주님이냐? 구주이시고 예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 하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구주인 거예요. 구주.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의 초점은 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볼 때는 과거부터 흘러왔던 지금을 포함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인류 가운데 누군가가 경험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되지 않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영광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즉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은 시간과 관련하여서 인류가 살아왔던 내 조상이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과거와 현재 내가 살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이제라는 것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한시적인 일이거나 특정 때에 있는 거거나 특정 시간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지속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이 과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때 그분에게 초점 맞춰질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게 된다는 거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 있을 것이다. 내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함께 그에게 영광이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노력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출석 부를 테니까 결석한 사람 없이 모두 다 참여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만들어 봅시다가 아니라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분이 원래 영광이었고 또 계속 영광일 텐데 그분의 영광이 부족하거나 훼손되었거나 어디에 구멍이 났거나 뭐 이자에 펑크가 났거나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바꾸고 아랫돌 빼서 윗골 바꾸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광에 있게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참여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은 뭐냐? 그걸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알았은 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18절에서는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알았은 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는 것의 대상, 아는 것의 목적, 아는 것의 내용, 아는 것의 방법, 아는 것의 결과, 아는 것의 방향, 이런 것은 뭐냐면 그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의 철학, 교육의 역사,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의 과정, 교육의 평가 이런 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안다는 이것은 결국 교육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목적, 아는 목적, 그리고 아는 방법, 아는 과정, 아는 결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이 뭐냐면
아는 것의 목적도 예수님이고요. 알아야 되는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서고요. 알아야 되는 내용도 예수님이고요. 잘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알을 통하여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이 일에 우리는 하여금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참여를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은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많죠. 저 은혜도 모르는 놈. 예.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예.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알리라. 제가 랩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부른다고 또박또박 한다고 제가 정교하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걸 뭐지 저게 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은혜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그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 일이 바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니까, 저는 배움이 없어요. 저는 글을 몰라요. 저는 신학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 그냥 믿고 살래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알아가면서까지 믿어야 됩니까? 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고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탁 건드려 보세요.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내 자존심을 긁은 놈이 누군지 세어보는 거죠, 그죠?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세는 거잖아요. 아까 받은 복을 말했습니까? 세어본다 했거든요. 은혜를 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저는 좀 그냥 받았어, 고백했으면 되었어요.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그냥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인상착의를 알고요, 그때 내게 화를 끼칠 때에 그가 썼던 표정과 억양의 높낮이까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요, 그걸 똑같이 행동해줘, 그죠? 결코 우리는 지식이 없거나 기억이 없거나 배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와 관련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목적, 받은 내용, 은혜 받은 방법, 은혜를 받고 난 내 삶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받은 복을 세면 셀수록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한 그 결과, 예수님의 흔적들을 점점 넓혀가는 일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게 화를 끼친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거라도 안 까먹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한 장 읽으면 두 장을 까먹어요. 이러면 안 까먹으려면 아예 안 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기억하거든요. 원수 기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결코 우리가 기억력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것이 어쩌면 직접적인 내 삶에 그 이익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와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안 갚는 것과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직접적으로 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직접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손해 앞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누군가 앞에서 그 은혜와 이 해악을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 이게 무게중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쏠릴까? 베드로후서는 왜 미리 안 지식에 대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과 관련하여서 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든 거짓 선지자와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내가 신학을 잘 모르고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 없는 이유는요, 내가 교회를 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내게 좀 잘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빡세게 새기고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시키고 초급, 중급, 고급 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나도 좀 아는 지식이 막 빛이 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그걸 다 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억지로 성경을 풀고 그 다음에 미혹에 끌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미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린 것은요, 그들의 미혹이 탁월했거나 그들의 미혹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나 그들의 미혹이 너무 강교했거나 그들의 미혹이 세계 최고의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미혹의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의 미혹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그 미혹에 끌릴 만한 나의 욕심이 작용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으면 그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16절에 이야기해놨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사도 바울도 말했는데 15절부터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걸 지 욕심에 내가 한번 풀어봐야겠다. 내 이성이 작용하는 한에서는 풀어봐야겠다. 내 머리가 용납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해봐야겠다. 뭐 좀 체계적으로 착착착 풀리는 원리가 없나? 라고 하는 인간 연약성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 어쩌면 과학으로 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신앙을 믿는 이걸 배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걸로 자기 자신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것과 맞아서 소리가 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죠. 뭡니까? 뭐도 뭡니까? 뭐라지 이걸? 손뼉도 마주쳐야 손이 나고 뭘 해도 손발이 맞아야 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미혹해도 끌릴 리가 없습니다. 미혹에 끌렸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연약성을 이용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 배운 것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은 오랫동안 미리미리 이야기해왔고 많이 이야기해왔고 자주 이야기해왔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해왔고 그것을 체계화시켰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많은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특별히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거짓 선생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워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무슨 학위를 가져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또는 무슨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자꾸 무슨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참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뭘 뺏어가냐면 자유로운 스스로의 결단을 통한 지식의 암이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종을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거죠. 자발성인 은혜를 통한 그 은혜에 복종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성과 마음과 자발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 양해처럼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 더 똑똑해진다는 말은 어떤 지식을 배웠다라고 하는 정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해진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체계적인 신학적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라. 지식이라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 중에는 무슨 지식이 있다는 말이냐면 모르는 지식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는 지식이 있다면 모르는 지식이 있는 거죠. 아는 지식은 참 지식일 것이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것을 인정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지식이겠지만, 모르는 지식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 준 것에 의하여 자신이 미혹되도록 만든 무식한 자들처럼 어리석게 억지로 풀거나 교묘하게 풀었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 모르는 지식은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그냥 알고 모르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뭐 틀렸지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모르는 지식은 뭘로 연결되냐면 바로 영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영광의 영원한 날까지, 이런 거죠. 내가 그분에게 영원한 날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영원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그분에게 영원토록 독생자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내 입으로 말했다면 나도 그 영광의 영원함 속에 있는 거죠. 내가 그 영원함이 내한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를 아는 것과 그를 모르는 것은 모든 것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증의 숫자를 세워보거나 누구처럼 뭐 5만 번 응답받은 누구처럼 자신의 기도를 세워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난 게 조지 뮬러는 자신이 몇 번 뭐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몇 번 응답받았다. 직접 그분이 세워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걸 말하기 위해서 5만 번을 세웠는지 누군가 적었는지 그걸 한 게 아니었는데 후세대 사람들은 그 5만 번에 초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5만 번 정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성에 자꾸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어떤 열매를 우리가 따먹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5만 번 정도 응답을 받다는 것은 얼마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많이 기도했을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을까, 그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그의 영광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했습니다. 큰 길거리에 나가서 중언부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영광이 그에게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6쪽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게 영혼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믿는 것이죠. 뭘 알고 믿는 거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영광이고 영생이고 복음이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록해 놓은 바로 말씀. 내 눈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들릴 동안에는 녹음기를 틀어서라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과거에 오랫동안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이면서도 책이 있었죠.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책 읽어주는 손자, 책 읽어주는 손녀. 그냥 용돈 주지 마시고 한 장 읽어주면 10,000원. 그럼 서로 읽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한 장 읽어줄 때 여러분 10,000원이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시라도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방문하여 장당 10,000원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에 보고 그분의 은혜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러하니, 그분이 그래 했으니 믿을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